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이름이 있다는 걸 혹 아세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나오는 이름인데 그 당시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성도들, 그러니까 우리들이겠죠. 그들을 가리켜서 안디옥 교회 밖에서는 크리스티아누스라고 하는 지금의 크리스찬 혹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 주었습니다. 오늘이 안팎의 변혁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DNA 세 번째 시간인데, 여러분 안팎의 변혁 할 때 이 변혁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단순하게 정의하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우리의 말과 삶으로 우리의 일상에서 흘려보내는 것, 거창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그것이 변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회운동이라든지 어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내 관계 속에서, 또 내가 두 발을 딛고 서 있는 땅에서 은혜 받은 것만큼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 저는 변혁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름을 우리가 불행하게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 즉 크리스찬을 가리켜서 한국 사회에서는 참 불미스럽지만 개독교인 혹은 기독교를 가리켜서 개독교라고 부르고 있죠. 아마도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그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좀 상하실 거예요. 저도 변명하고 싶고 핑계대고 싶은 게 있습니다. 또 설명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성찰하고 점검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리켜서는 그 밖에 있던 사람들이 크리스티아누스라고 붙였는데, 지금에서는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해서 그것이 대다수가 혹 아닐지라도 한국 기독교를 대표한다는 사람들 혹은 목회자들 혹은 교회들을 향해서 개독교 혹은 개독교를 하고 있는 이유, 그러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무엇인가가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의 설교를 사실 그 출발점에서부터 좀 되돌아보려고 합니다. 원래 에베소 성도들은 크리스티아누스라고 하는 이름을 붙을 수가 없었어요.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그런 이름을 붙여주었던 그 사람들에게 사실은 영향을 미쳤던 것이 있었겠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왜 변혁적이지 않을 수밖에 없는지, 변혁은 불가능했는지를 너희의 과거, 너희의 옛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오늘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강의를 보시면서 같이 함께 읽도록 하시죠. 시작.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고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크리스티아노스라고 불릴 수 없었던 사람들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변혁적인 삶은 아예 상상도 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첫 번째 특징에 대해서는 너희들의 삶은 멈춰야 할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달리 얘기하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우리가 3주에 걸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인류 혹은 한 몸이 되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우리의 교회의 부르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옛 삶의 가치관과 방식을 멈추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지금 바울이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건데, 왜 그럼 그렇게 살면 안 되냐? 허망한 생각, 여기서는 무의미한 생각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생각한 대로 삽니다. 근데 너희들의 생각은 허망하고 무의미해. 그 무의미하고 허망한 생각의 기초에서 말하고 행동하게 되면 그 삶은 살아서는 안 될, 멈춰야 될 삶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만 열심히 사는 게 아니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보다 훨씬 더 치열하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가리켜서 멈춰라,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서도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왜 여기 와 있을까요? 하우스동에 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이제 40대 중반을 살고 있는데, 제가 20, 30대만 해도 저렇게 청년 사역을 주로 하면서 청년들과 몸을 부딪히며 사역을 할 때는 제가 그렇게 크게 잘못한 일이 별로 없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아내와의 관계 괜찮은 줄 알고, 또 아이들 하나 둘 이렇게 낳아가면서도 나 같은 아빠가 또 어디 있겠어, 이런 비웃으시는 거군요. 비웃으셔도 됩니다만,
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40대 중반을 이렇게 넘어가면서 보니까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너무 복잡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20대 청년들은 별로 그렇게 죄 지을 게 없어요. 뭐 우리 형제들은 뭐 성적인 어떤 뭐 그런 고민들, 뭐 직장에서의 어려움, 우리 자매들이라고 하면 뭐 관계적인 뭐 그런 어려움들, 뭐 거기서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런 40대, 50대가 넘어가면서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이건 배수로 늘어나 버려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싱글 형제들이야 아직 뭐 남편이나 아내가 없으시니까 이제 혼자 이렇게 싸우시잖아요. 뭐 기껏 해봐야 이제 부모님 정도. 근데 이런 결혼을 하는 순간 싸움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장인 장모님도 계시고요. 또 저희 부모님도 계시고 또 아내가 있잖아요. 또 남편이 있잖아요. 또 아이들을 낳게 되면 그 아이들과의 또 관계에서 오는 힘듦이 있습니다. 제 아이들이 아직 어리지만 제 아이들이 한 10년, 20년이면 이제 저도 며느리들과 사이를 볼 수도 있는데 그럼 그 분들과의 또 가정, 또 그들과의 또 직접적인 관계, 여러분 정말 복잡해집니다. 거기서 뭔가 하나 꼬이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인생은 훨씬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지을 수 있는 실수와 지을 수 있는 죄가 훨씬 더 많아집니다. 근데 여러분 4, 50대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10대로부터 20대까지 30대까지 인생의 고단함과 아픔과 어려움들은 이야기를 안 해서 그렇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게 더 어려움이죠. 그래서 여러분 멈춰야 하는 삶인데 그 삶을 가지고 너가 변혁을 하겠다? 바울은 애초에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삶 하나도 잘 꾸려나가기가 그렇게 어려운데 다른 누군가를 도와주겠다고 어불성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의 삶은 멈춰야 될 삶이야. 두 번째, 변혁이 불가능한 이 삶에 대해서 너희의 삶은 하나님이 없는 삶이라고 1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그들 속에 있는 무지로 말미암아 이해력은 어두워졌고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너희들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좀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인간이다. 더 쉽게 말하면 영적으로 죽은 존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변혁이라는 건 내 시간, 내 에너지, 내 안에 있는 무엇인가로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건데 여러분 죽은 사람은 다른 죽은 사람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죽은 사람이라고 일컬을 때가 있으세요. 그렇죠?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로 장사케 해라. 전자의 죽은 자는 육신적으로 죽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죽어 있는 사람을 우리 산 사람들이 도울 수 없죠. 근데 오히려 그 산 사람들까지도 죽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 이것이 영적인 우리의 상태다, 신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지와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졌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 의지적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은혜와 은총이 주어졌는데 그것을 내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진리에 대한 무지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거죠. 거절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상태랍니다. 타인을 위해 나의 것을 흘려보내야 되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타인을 위해서 흘려보낼 것이 정말 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사람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그분 혹은 그녀 혹은 그에게 여러분 안에 있는 것으로 정말로 흘려보냈을 때 그분들이 정말 살아나던가요?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너희들의 마음은 무지에 있고 너희들의 마음은 어두워져 있고 너희의 마음은 완고하다. 왜냐? 하나님으로부터 너희가 분리되어 있다. 분리된 너희는, 영적으로 죽은 너희들은 결코 변혁적인 삶을 살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너희들의 삶은 19절을 통해서 죄의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9절 말씀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좀 쉽게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모든 민감함, 감각, 어떤 센스예요. 이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끊임없는 정욕으로 모든 종류의 더러운 곳에 빠지도록 자신을 호색 혹은 관능, 이 성적인 부분입니다. 그것에 맡겨버렸다라고 번역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죄의 심각성을 모르면 그 죄의 파급력, 죄의 확산성, 죄의 전염성,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무지하게 돼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죄에 빠져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은 바로 여기에 걸린다라는 거예요. 모든 종류의 더러움에 자신을 맡길 수밖에 없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사회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버닝썬 사건이 잠잠해졌습니다. 요즘 잠시 또 이렇게 좀 올라오는 것 같은데, 여러분, 버닝썬이라고 하는 이 사건, 너무나도 입에 담기도 추악한 이 사건들이 단 하나 혹은 어디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만 일어난 사건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관계 속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고요, 지금 현재로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은밀한 공간인 가정이죠. 여러분, 오늘 수많은 가정 안에서 버닝썬보다 훨씬 심각한 일들이 사실은 일어날 수 있어요.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 일어날 것 같은 것은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수많은 기자들과 그것을 캘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 적어요. 그것을 철저하게 덮으려고 하는 세력도 너무 강해요. 근데 이미 그런 일들은 너무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20, 30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뭐 얕보는 게 아니라 너무 순수한 거예요. 이미 40대, 50대, 60대를 넘어가신 분들은 혹 그곳에 발을 담그지 않았을지라도, 혹은 예전에 혹 발을 담갔을지라도 여러분의 동료들이 직장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시잖아요.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이야기들이, 사건들이 우리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20, 30대 청년들도 그 세계로, 그 삶의 자리로 계속해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럼 어느 순간 뒤를 돌아볼 때 나도 어느 순간 그 속에 발을 담그고 있다는 것을 알 수도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라고 성전 혹은 성직을 가지고 그 세계가 멀다고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저도 한순간 실수하거나 제가 무지하게 되면 그 세계로 저도 언제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표현이, 이 19절에 있는 표현은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도 우리에게 와닿아요. 끊임없는 정욕으로 말미암아 온갖 더러운 것에 빠지도록 우리를 호색과 관능에 내맡기는 삶. 그래서 변혁적인 삶은 살 수 없다. 너희는 죄의 열매를 맺는 삶인데 무슨 변혁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17절 말씀이 시작되면서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이 모든 말씀은 사실은 17절에서 시작하는 그러므로와 이제부터를 설명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어. 너희들은 변혁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어. 그것이 바울이 전에는, 그러나 이제는 뭐 이런 표현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므로 이제부터 하면서 바울이 설명하시는 건 뭐냐면, 이제는 너희가 변혁이 가능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영적으로 죽은 존재인 너희들, 하나님부터 분리된 너희들,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너희들이 이제는 변혁이 가능하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제 20절부터 25절까지 생략하고 25절부터 6장 끝까지는 그 변혁적인 삶을 단숨에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는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먼저 나오죠. 신비함이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얘기하고, 가정을 얘기하고,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작은 가정이라는 단위가 변혁적인 삶을 살기 위한 좋은 훈련소이자 실험실이자 가장 기초적인 단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겠죠. 그러면서 여러분 20절부터 25절까지 이 변혁적인 삶이 가능한 이유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아멘. 20절과 21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히 20절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여러분, 그리스도와 그분의 가르침 때문에 우리가 변혁적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 특별히 기독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복음서와 서신서, 바울이 쓴 서신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읽고 또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음서와 서신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십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가르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가르친 바를 기억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가르침을 선명하게 이해하지 않고서는 변혁적인 삶은 불가능합니다. 거꾸로 얘기해서 그분의 가르침을, 특별히 핵심적인 가르침을 내가 선명하게 이해하면 변혁적인 삶은 어쩌면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논리입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우리 나들목 교회를 이렇게 나오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예수의 핵심적인 가르침이 뭐지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 혹은 하나님 나라의 신학이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를 예수께서는 몸소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이미 임한, 그러나 아직 임하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 이중표를 나올 겁니다. 그렇죠? 네, 나올 거예요. 다 나오면 돼요. 네, 나왔나요? 네, 아직 나오고 있나 보죠? 이 이중표를 계속해서 기억하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이 세대가 흘러가는 중에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음을 그의 몸으로, 삶으로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하나님 우편에 계세요. 그리고 역사 속에서 계속 흘러가시다가 이 시대가 언제 끝나는 날, 주님 다시 도래하는 날, 그 하나님 나라가 완벽하게 임합니다. 우리가 이 중간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긴장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운동으로서 살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우리는 선명하게 이해하고 계속해서 넓이와 깊이와 높이에 있어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그 알을 통해서. 근데 여러분, 그 핵심 가치를 우리가 정확히 이해해야만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운동원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일종의 희년이 바로 이 그림 속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왜 초대교회가 이 그림표를 자신의 패러다임을 삼고 살아갔을 때 주인과 노예, 여성과 남성, 유아에 대한 인권, 여러분, 어떻게 그 초대교회가 있었던 로마 제국과 로마 시대의 사회가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여러분, 이 그림에 대한 패러다임 때문이었어요. 희년을 먼저 살아낸 거야. 완벽히 임할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때를 소망하면서 사니까 자신의 삶 속에서 변혁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변혁적인 삶을 살지 않는 게 더 어려웠어요. 우리 지난주 수요일 날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 때, 하나님의 카운팅, 그래서 세마심이 있다고 우리가 말씀드렸죠.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그 불의 심판은 purify,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에서 세우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했을 때 나무와 풀과 집처럼 다 타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든, 목사가 50년을 사역해서 성역 50주년, 저도 20년을 만약 나들목 꿈꾸는 교회에서 사역을 할 수 있다면 성역 20주년을 여러분이 챙겨주실 거죠? 이건 아멘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저만 성역인가요? 여러분이 어떤 직장 생활 속에서 직장 생활 만만치 않으시죠? 근데 그 직장 생활 30년, 40년, 50년, 요즘 세상에 그러지 않지만 몇 년을 근속하셨든 여러분, 그 직장 생활이 여러분의 성역인 건 아세요? 여러분, 목회자가 20년을 성역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붙였다 해도 그 20년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기초하지 않는 것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가르침에 기초하지 않은 거라면 성역은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 될 수 없어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하심과 세마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변혁적인 삶을 안 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안 사는 게 어렵죠. 두 번째로 여러분, 성령과 그분의 도우심이라면 변혁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22절, 24절까지 나오죠.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이것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던 옛사람을 너희는 벗어버렸다. 근데 그 옛사람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21절에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여기서 썩다라는 것은 부패한다라는 뜻이에요. 부패한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20대, 30대 이 청년들, 우리 다음 세대 이제 10대, 영대도 있죠. 이런 아이들이, 이런 청년들이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의 진리대로, 가르침대로 아름답게 가꾸어가면 그 삶이 어떤 부분 연약할 수 있죠.
근데 대부분의 그 삶이 썩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남는다니까요. 칭찬받을 수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60년, 80년, 90년, 120년 살았다 해도 그 삶이 허망한 욕정을 따라 썩어 없어질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희들은 그 옛사람을 이미 벗어버렸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분의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이죠. 23절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번역은 좀 두 개로 크게 갈립니다. 개역개정과 새 번역은 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근데 여기서 마음의 영의 영은 여러분이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 푸뉴마라는 단어인데 이게 중성 명사예요. 성경에서는 이것이 늘 성령, 홀리 스피릿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마음이 새롭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이 정말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까? 오늘부터 내가 이제 자녀를 사랑해 줄 거야. 내가 오늘부터 우리 부모님께 효도할 거야. 내가 이제 오늘 아내와 남편에게 잘해야지. 여러분 그런 결심 안 하신 분 여기 나와 보십시오. 다 하셨지. 근데 왜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힘으로 정말 되던가요? 저는 안 되던데요. 하루가 안 가던데요. 아니 몇 시간이 안 가던데요. 여러분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려서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능력으로만 그걸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도표 하나 더 보죠. 여러분 이 도표도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표잖아요. 우리 언약가족 디딤돌 할 때 늘 보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내주하심에 대해서 이해하세요? 제가 어렸을 때 저도 교회 수련회를 꽤 많이 다녔습니다. 제 별명이 어렸을 때 촌국왕이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 수련회 가면 이렇게 총국 많이 시키지 않습니까? 제가 기발한 아이디어로 총국을 휘어잡았어요. 저는 개그맨이 될 줄 알았어요.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면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그래서 제가 좀 유머러스한 거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수련회 때 마치 부흥사 목사님이나 강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성령이 그분들은 이렇게 충만해 계세요. 핸드폰 충전으로 이렇게 꽉. 근데 저는 약해요. 그래서 이렇게 던져주시면 에너지파처럼 저희가 에너지를 받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에너지가 또 고갈되더라고요. 그래서 성령이 떠난 줄 알았어요. 여러분 확실히 아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진리를 믿음 바 되면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서 깨우셔서 계속해서 도우십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믿음을 재고 계시다가 뭐 믿음이 조금 이제 한 50점 되네? 야 60점 될까지 나 좀 떠나 있을게. 떠나시지 않아요. 물론 반대쪽으로 성령께서 근심하시고 소멸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항상 우리 가운데 내주에 계세요. 신비한 방법으로. 그리고 그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민감함을 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십니다. 그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요, 때로는 은사를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요,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셔서 그 비전에 천착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성령 우리의 마지막에는 충만케 하심,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리스도의 충만함,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세요. 이게 성령의 역할이세요.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 변혁적인 삶을 산다? 그래서 번아웃 되시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이 아니고서는,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저도 번아웃 됩니다. 누구든 번아웃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내용은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4절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건 지금까지 옛사람의 어떤 삶의 모습, 열매들이 뭐였습니까? 온갖 정욕을 따라 모든 종류의 더러운 것에 빠지도록 자신을 호색과 관능에 내맡겼다. 그것이 제 열매를 맺었던 삶이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서로 참된 말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요. 새 사람을 입었대요. 근데 여러분 24절 말씀 어디서 많이 이렇게 보신 것 같지 않아요? 창세기 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 이 창조의 사건을 되풀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하는 역사를 이제 24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인류, 새 인류, 한 몸임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우리는 시민이야.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건물이자 성전이야.
여기 24절에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결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않아야, 그것을 기억해야 변혁적인 삶을 너희가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변혁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과 그분의 계획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의 열매를 맺었던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25절에서는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왜? 이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래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대요. 이렇게 살아가래요. 여러분, 우리가 한 몸의 지체들이라는 건데 그 한 몸이 누구냐는 거죠. 그건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실한 공동체 편에서 또 그 이전의 설교에서 배웠잖아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야. 그래서 교회의 유익은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유익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일에 우리도 참여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이 계획 속에 두시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분들의 존재 이유, 또 여러분을 이렇게 모아서 교회라고 하는 존재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무슨 일이요? 참된 말을 해, 거짓을 버려, 서로 이웃과 한 몸의 지체로서 그렇게 살아가. 근데 여러분,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착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에베소서 2장 10절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여기서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포이에마입니다. 이것은 단수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맞지 않는 문법입니다. We are His masterpiece예요. 정확한 문법이 되려면 복수형으로 포이에마 신이 나와야 돼요. 근데 포이에마다 하나님의 한 작품은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 개개인이 하나님의 작품이기도 해요. 영어로 masterpiece를 썼어요. 많은 번역들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대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작품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대작이에요. 여러분 언제 이런 대작을 바라보면서 감동을 느끼세요? 여러분의 남편 혹은 아내,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부모님을 보면서 그런 마스터피스 되심을 느끼세요? 느낄 때 있어요, 여러분. 정말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진짜 여러분, 사람은 아름다워요. 꽃과 비교할 정도가 아니에요. 우주와 비교할 정도가 아니에요. 사람이 정말 아름다워 보일 때가 있어요. 옆 사람을 잠깐 보세요. 아름다운지. 아름다워 보이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저 여러분은 지금 믿음으로 손을 드신 거예요. 별로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 않으실 거예요.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뭐 우리가 미담들이 있잖아요. 뭐 사회에 꼭 안 좋은 뉴스, 잔인한 뉴스, 그런 뉴스들만 오는 게 아니라 어느 뉴스를 보면 여러분도 모르게 눈물을 훔치거나 마음이 따뜻해진 뉴스 다 경험해 보셨죠? 아니 뉴스가 아니라도 여러분이 일상을 살다가 누군가 내뱉은 말 한마디, 누군가 내뱉은 그 호의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따뜻해진 것을 경험하지 않으세요? 그게 여러분 대작임을 경험하신 거예요. 특별히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내가 예상치 못했던 어떤 한 사람, 어떤 한 공동체를 통해서 사랑을 흘려받음을 경험할 때 저는 그럴 때 많이 느껴요. 저희 아이들을 통해서도 저는 그것을 느낍니다. 정말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물론 단점은 자고 있을 때 많이 느낀다는 게 이제 단점인데 아이들이 깨어 있을 때 이제 하나님의 운동성을 느끼죠. 때로는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신비롭구나. 그걸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다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있잖아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분들은 이 가운데 안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바로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얘기하면서 2장 10절의 후반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는 게 녹록지 않습니다. 피곤합니다. 힘듭니다. 근데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은
되려 착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라네요. 예, 이게 공동체로서 교회가 해야 할 착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구원받은 목적이고요, 우리의 존재 이유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 가지의 근거에서 우리 꿈꾸는 교회가, 우리 가족들이 앞으로 안팎의 변혁을 위해서 어떤 것을 꿈꾸면 좋을까? 첫 번째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먼저 훈련하십시오. 마음껏 훈련하십시오. 변혁적인 삶을 쉽게 표현한다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잠시 따라가는 거예요, 뒤에서. 예전에 우리 김동호 목사님, 요즘 이렇게 암투병 하시면서 또 우리 유튜버로서 많이 활동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김동호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저는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밥상 위에 내가 숟가락 하나 올려놓는 거, 그래서 그 숟가락으로 밥을 먹는 거, 여러분, 그게 변혁입니다. 하나님께서 관심 없는 곳에 내가 숟가락 들고 돈 들고 시간 들고 가서 싸우고 있는 건, 거기서 열심히 하는 건 허망한 삶을 쫓는 거예요. 변혁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내가 한 발자국 가서 얹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시는 것에 내가 따라가고 있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나들목교회를 못 만났었잖아요. 나들목교회를 나중에 알았잖아요. 나들목교회가 하고 있는 것에 제가 어쩌면 전 무임승차한 것 같아요. 어떻게 따라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네요. 그런 분들 여기 많으실걸요. 우리 가운데 네,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이 그 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군가가 하고 있을 때 선명하게, 혹은 선명하지 않을지라도 누군가 그 뒤에 서세요.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주차팀, 봉사팀, 차양팀, 어떤 팀이든지 그 일을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대로, 질서대로 그것을 하고 있다면 그 안에서, 그 팀 안에서 여러분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즉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마음껏 훈련하십시오.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가지고 닫거나 여는 집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공동체예요.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보냐면 교회를 봅니다. 야, 하나님만 봐, 사람 보지 마. 야, 목사님도 보지 마, 하나님만 봐. 그 말은 거짓말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열 수 있고 닫을 수 있는 열쇠를 가졌어요. 그 열쇠로 열 수 있고 닫을 수 있는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변혁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는 행동들을 통해서 밖에 있는 분들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할 것은 모든 봉사의 목적, 혹은 이벤트,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많이 할 거잖아요. 그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그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끝냈을 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더 잘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선명하게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놓치면 여러분 번아웃 되기 쉽습니다. 우리 청년부에서 갑분제 준비하고 있잖아요. 행원교회에서 하는 사역이 쉽지 않을 거예요. 그 워터파크 준비하는 게 진짜 힘들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준비하고 났을 때 힘들겠죠? 근데 그 일을 통해서 내가 거기서 만났던 아이들, 그곳에 함께 사역했던 사역자들, 또 제주도에 계신 장로님들과 성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 잘 이해하고 그 아이들을 향한 사랑을 더 잘 이해한다면 성공한 거예요. 그냥 힘만 들었다, 야 죽을 뻔했다, 이런 실패한 겁니다. 봉사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주의할 것이 있어요. 우리 나들목 꿈꾸는 교회 안에도 운동성 있는 분들이 있어요. 글쎄요, 저는 저 자신을 평가할 때 저는 별로 운동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때론 모험도 하지만 저는 저렇게 제 목소리 이렇게 막 내거나 그러지 않아요. 저는 이게 시위나 데모도 그렇게 뚜렷하게 해본 적이 없어요. 저를 먼저 내보내지 마세요. 여기 운동성 있는 분들 많아요. 전 그냥 뒤에서 기도해 주시면서 뒤에서 따라갈게요. 근데 예전에 저희 광화문에서 우리 중학생으로 보이는 여자 학생들 5명 정도가 이렇게 시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세월호에 관한 시위였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기특하잖아요. 내가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난 그냥 그분들을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뭐 그 정도인데 이렇게 하나 이렇게 피켓을 가져와서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광화문 곳곳에. 제가 그냥 갈 수가 없더라고요. 제 안에 있는 지갑에서 물론 또 그럴 때마다 이게 1,000원짜리 별로 없어요. 5만 원짜리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 하나에게 가서, 야, 참 귀한 일을 한다. 여기 앞에 스타벅스가 하나 있어. 엔젤리너스 2개가 있는데 엔젤리너스 가지 말고 스타벅스를 가서 너희 친구들하고 정말 맛있는 거 사 먹어. 그 지어주고 왔어요. 외람되지 않다면 사진 하나 찍어도 될까? 찍었어요. 그래서 제 페이북에도 올렸어요. 저는 그게 제가 하는 운동이에요.
저는 그렇게 운동성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운동성 있는 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어떤 것을 하자고 해서 먼저 튀어나가시는 거, 저 격려할 거예요. 박수 칠 거예요. 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운동성 있는 분들은 관계성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여기 관계성 있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운동성 있는 분들이 별로 적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변혁으로 무장되신 분들은 먼저 치고 나가실 때 뒤를 항상 보셔야 돼요. 날 잘 따라오고 있는가. 우리 팀장님들도 계시죠? 뭐 주차팀, 봉사팀, 예배팀, 찬양팀, 클래식팀, 뭐 열린대방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운동성과 관계성을 다 같이 가지고 교회 안에서 훈련하셔야 됩니다. 내 팀원들이 잘 지금 따라하고 있는가. 나는 열심히 달려와서 저 깃발 딱 꽂고 뒤를 딱 따라 보았는데 다 피 흘리고 쓰러져 있었다. 그게 김영구 목사님의 자전적인 고백 아닙니까? 저의 고백이 아니에요. 근데 저도 그럴 수 있는 가망성이 높고요. 이 가운데 누구도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 마음껏 실험하시고 마음껏 훈련하십시오. 그럴 때 나주 목금 꾸는 교회가 점점 어느 부분에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변혁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저는 그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역의 필드에서 여러분 뛰게 하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 먼저 훈련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교회 밖으로 내보내는 사역을 우리는 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내보낼 수 있는 사역은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감격한 그 사실, 그 하나님의 복음 진리 때문이죠. 그것에 감사하고 그것이 감업하지 않으면 운동성이 있는 분들은 지치기 쉬워요. 그렇다고 관계성 있는 분들은 그 은혜, 그 감격만 계속해서 받고 싶으면 그 운동성을 잃어버리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 다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운동성 있는 분들만 있으면, 또 관계성 있는 분들만 있으면 교회는 균형 있는 성장이나 안팎의 변화를 하기가 어렵겠죠. 만약 여러분 운동성 없이 교회 안에만 있어 보십시오. 늘 그 에너지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지지고 볶고 싸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유명한 일화들이 너무 많아요. 특별히 예전 우리 지역교회에서 여성교회 분들,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 저희 어머니도 권사님이시지만 이 권사님들은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분들이세요. 그래서 우리 뭐 손님들을 더 대접하겠다, 가족들을 대접하겠다고 김치를 담궈요. 그러다가 어떻게 싸우는지 아세요? 이 김치에 깍두기를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로 싸워요. 여러분, 그게 진짜 필요할까요? 안 넣어도 돼요. 그리고 넣어도 돼요. 교회 안에서 쓸데없는 것을 가지고 너무나도 싸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작 교회 밖으로 내보내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경험했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뭐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어떤 사역 때문에, 갈등 때문에 싸우면 절대 교회는 교회 밖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흘려보내지 못합니다. 자기 것을 움켜쥐는 한 교회 밖으로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질서를 드러내기는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변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이 너무나도 귀하고 값지기 때문인데, 1만 달란트의 빚진 마음을 가진 자여야만 자신이 가진 은혜를,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제가 주보 칼럼에도 썼지만 제가 이렇게 사역을 그나마 즐겁게 할 수 있는 이유는 2014년 6월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 때문이었고, 그것이 그 하나법 본강좌에서 우리 김영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들었기 때문이에요. 단편적으로 흩어져 있던 진리들이 그 안에서 구슬이 꿰매지듯 꿰매졌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말씀은 안 드렸지만 원래 이거 하나복 그 강좌를 녹취하면 안 돼요. 녹취하지 마십시오. 근데 저는 그걸 다 녹취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다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괜찮아요. 떳떳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걸 듣고 나서 뭘 한지 아세요? 제가 그걸 다 녹취를 풀었어요. 그 2박 3일짜리를 제가 다 컴퓨터로 녹취를 해서 정리하니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한 78페이지 나오더라고요. 그걸 김영 목사님께 다시 보내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곱씹고 해서 제가 이렇게 페이퍼를 만들었는데 그냥 보십시오. 이번에 제가 본강좌 갔었어요. 만 5년 전에 갔었던, 늘 가긴 했었어요, 섬기러. 근데 이번에는 나주목 꿈꾸는 교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래 첫 주에도 간 거잖아요. 3박 4일 동안 너무나도 큰 은혜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그 안에서 한 목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교제하다가 사실 어제 운영위원회까지 결정됐던 부분을 좀 이렇게 나눠야 됐었는데, 이게 뭐냐면 뭐 목사님은 전주에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과 제가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이분이 이제 우리 나주목 꿈꾸는 게 이렇게 시작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늘 좋아해주고 응원해주시는 분이었어요. 목사님 저한테 목사님 너무 좋으시겠어요. 근데 이번에 뭐 정가족 수련회는 그러면 언제 가세요? 그래서 뭐 저는 8월 23, 24, 25 이렇게 갑니다. 2박 3일로 천안으로요. 그랬더니 그래요 목사님? 저희 교회랑 날짜가 같네요. 그래서 목사님도 그때 가세요. 좋으시겠네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저한테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가 작은 공동체인데 이번에 정가족 수련회를 저희가 탐방할 수 있을까요? 탐방이요? 거창한 건 아니고 그냥 저희 공동체가 목사님 공동체에 그냥 이렇게 들어가서 2박 3일 좀 누리고 싶어요. 제가 그때 얼굴 표정을 숨겼어야 되는데 순간 이렇게 근데 목사님 제가 결정할 게 아니라 내일 우리 토요일날 운영위원회가 마침 있는데 그때 고민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나주목 꿈꾸는 교회가 이제 첫 100일 잔치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끼리만의 어떤 시간이 필요해요. 그걸 제가 알아요. 목사님 괜찮습니다. 전혀 부담감 갖지 마시고요. 저희도 운영위원회가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어른 성도가 10명이고 아이가 10명인데 운영위원회가 3명이에요. 저희도 운영위원회가 3명이거든요. 그 운영위원 중에 한 명이 이미 같이 와 있대요. 그 다음날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희 운영위원회는 나주목 꿈꾸는 교회와 함께하는 것을 찬성했습니다. 잘하셨네요. 근데 전주 하늘가족교회가 찬성한 또 중요하지만 저희도 결정을 해야 되니까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어제 이제 회의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나주목 꿈꾸는 교회 최종 결정권이 저에게 없는 거 아시죠? 우리 소희섭 위원장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의제를 내고 얘기를 했어요. 감사하게도 우리 소희섭 의원장께서 우리 나주목 꿈꾸는 교회와 전주 하늘가족교회가 같이 연합해서 우리 첫 번째 정가족 수련회를 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뭐 제가 원했던 마음이긴 하지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지금 또 불편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계획을 이제 짜는데 예산 그리고 프로그램 부담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짰던 걸 다 이렇게 수정을 해야 돼요. 다음 세대는 안 그래도 우리가 많은데 10명이 더 추가가 된다. 네,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 만약 우리 나주목 꿈꾸는 교회가 이렇게 시작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수련회는 너무 중요해요. 근데 어쩌면 이게 우리 나주목 꿈꾸는 교회와 나주목 교회 네트워크를 향한 하나의 부르심이 아닐까. 왜 그러냐면 제가 5년 동안 하나보 본강좌와 희망강좌를 갔을 때 제 마음을 정말 아프게 했던 건 뭐냐면, 제가 경험했던 교회이기도 하지만 한국 교회 안에 너무나도 깨어져 있는 목회자들과 사모인들과 성도들이 여러분 상상 이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전주에서 그 하나복을 본강좌를 패스하신 세 분의 목사님, 전사님 목사님이 교회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가족교회예요. 그래서 오히려 어쩌면 그분을 통해서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게 아닐까, 우리 가족들에게 말씀하신 게 아닐까. 그래, 너희들 피곤하겠지, 계획이 좀 번거로워지겠지, 우리도 아직 낯선데 그 전주에 있는 낯선 사람을 만나겠지. 근데 어쩌면 그게 저의 부르심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잘 준비해 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분들이 우리에게 줄 게 별로 없어요. 우리가 오히려 그분들에게 줘야 될 게 많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오늘 이 변혁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고민하는 우리에게 주는 무거운, 어쩌면 부르심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감사해요. 또한 여러분, 제주 행원교회, 우리 청년부들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분명 우리 그 7월 둘째 주에 주일날 여기 많이 좀 빌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어쩌면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나주목 꿈꾸는 교회, 야, 너희들 그렇게 청년부 우리한테 보낼 수 있어? 너 그렇게 우리에게 주는 시간, 에너지, 물질 그렇게 쓸 수 있어라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민감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제가 둔감해지면, 우리 모두가 둔감해지면 그 성령께서 민감하게 야, 교회 밖으로 흘려보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귀 닿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보내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물질을 보내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 에너지를 주신다면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을 교회 밖으로 내보내는 것은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일을 여러분이 즐겁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렇게 물질도 보내주시고 이렇게 물건들을 이렇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언약가족 예배까지 우리가 순서를 여기서 하잖아요. 그 이유는 여기서 마음껏 준비한 것들을 먹고 마시고 또 물건 사가고 그리고 여기서 함께 언약가족 예배를 드리기를 원해서 그래요. 또 하나 우리 청년부 학생들이 또 시간이 되면 또 하우스동에서 우리 언약가족 아이들을 좀 이렇게 봐주시는 걸로 결모임을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저 혼자 했습니다. 원고에 없는 말인데 하나는 아르바이트비를 줄 거예요. 그래서 그 비용으로 맛있는 저녁을 사 먹으라라고 이지환 전사님과 얘기했다라는 사실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김영모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복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김영모 목사님께서 60세에 교회를 이렇게 5개로 분립하게 된 그 결정적인 이유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하나복 때문이에요. 어떻게 하면 지역교회, 이 한국교회를 살릴까,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까, 그 하나복의 혜택을 가장 많이 입은 사람 중에 하나가 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하나복 사역이 아니었다면 저는 나주목 꿈꾸는 교회의 영광된 자리에 있을 수 없었고요. 여러분들을 만날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그 하나복의 사역에 저를 가끔씩 보내주세요. 그 일을 위해서 저도 할 수 있는 한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최근에 우리 분당에서도 동성애 이슈가 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 나주목 교회 안에서는 이 동성애 이슈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다 정리가 된 부분이에요. 이제 한국 교회가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씨름하고 있는 부분들이 한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것 같은 발언을 통해서 좀 굉장히 보수적인 그 문맥을 이해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쏘아붙이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 어떤 부분이든 우리 한국 사회 안에서의 소외되고 약한 자들에 대해서 교회는 넓은 품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그늘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그들을 품는다고 해서 교회가 무너진다? 여러분, 그런 교회는 무너지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그런 정도로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기만을 바라고 교회 밖으로 내보내는 것에 대해서 인색하고 돈과 자신들의 시간과 자신들의 것에만 함몰되어 있는 순간 교회는 급속도로 나빠집니다.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밖에 있는 세력 때문에 교회가 무너진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동성애 때문에 교회가 무너진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금권, 돈의 힘, 성의 힘, 권력의 힘, 이것 때문에 교회는 무너져 왔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 있다면 마음껏 흘려보내는 것이 맞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교회 안과 방만이 아니라 우리 나들목 꿈꾸는 교회와 여러분을 이 시대와 이 역사 속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십시오. 역사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소망해야 됩니다. 17절, 18절, 19절은 우리가 허망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음을 보여주면서 20절부터 25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살 수 있게 됨을 보여준 거예요. 지금 현재라고 하는 역사의 무대, 시대의 무대 위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이 지역, 이 사회, 내가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실 거예요. 수많은 직종 가운데 오늘 내가 이 직종을 살게 하신 이유, 이런 직장을 다니게 하신 이유, 또 나를 싱글로, 나를 부부로, 혹은 어쩔 수 없는 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것이 깨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회복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불러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 아픔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픔이 있는 이 사회의 소수적인 분들, 또 약자들을 더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나주목 꿈꾸는 교회도 그런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향해서 우리의 부르심이 분명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예요. 남북한의 분단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통일이라는 것 쉽지 않죠. 중국과 미국, 일본과 러시아, 이런 이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가 자력으로 통일을 할 수 있을까? 저도 의심스럽습니다.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이 보수권에 있는 분들과 좀 진보권에 있는 분들이
같이 균형을 맞춰서 통일이라고 하는 과업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평화적인 통일을 이룰 수 있을까? 고민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지난 5월 21일 날 나들목 동행교회와 더불어 함께 교회, 우리 나들목 꿈꾸는 교회가 우리 컴패션에서 북한 어린이 그 사역 파트너십 협약식에 제가 참여했어요. 우리 성도 대표와 함께 가려고 했는데 우리 임신을 하시는 바람에 몸이 너무 좀 그때 힘들어서 저 혼자 갔습니다. 그래서 협약식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컴패션이 주는 벽돌을 하나 제가 받아왔어요. 그 벽돌을 나중에 우리 만약 평양이 열리면, 북한이 열리면 그 벽돌을 그대로 써서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기관을 짓게 될 겁니다. 우리 나들목 꿈꾸는 교회 그 일에 분명히 힘쓸 거예요. 이런 제가 미국에서 영주권자로 있을 때 북한을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한번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제 사역의 BC와 AD는 그 평양을 방문했던 8일로 규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께 아직 말씀 안 드린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 8일 동안 저의 마음은 마치 걸레짝이 되는 듯한 아픔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것이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가 오버랩돼서 그것이 너무 제 마음을 짓눌렀던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를 교회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끔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 동참해 주세요. 갑작스러운 때에 우리가 평양에서 그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드리거나 교육할 수도 있다니까요. 그 일을 열심히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 단체를 우리가 도우려고 합니다. 함께 하려고 해요. 그 일에 여러분 헌신해 주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떠나도 이게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기초하여서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야. 하나님께서 차려놓으신 그 밥상이 맞아. 내 숟가락 올려놔야 돼. 그 일이라면 그 어떤 사람이 여러분 인정하지 않으셔도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변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최고의 변혁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이 깨진 세상 속에서 아직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질서를 온전히 경험하지 못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청년들, 우리의 이웃들,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이렇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수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변혁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변혁적인 삶을 통해서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를 대한민국이라고 한 나라, 이 분단된 민족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는 아닐까요? 이 남한이라는 곳에 교회를 세우신 나들목 꿈꾸는 교회의 존재 이유가 어쩌면 거기에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 교회 왜 그래? 너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 그렇게 질문하는 여러분의 지인들이나 여러분의 이웃들이 있다면, 아직 여러분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그런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 무엇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것 같아. 근데 너 이렇게 힘들게 살아? 힘들어. 힘들다고 인정하세요. 안 힘들다고요? 변적인 삶을 사는 게, 크리스찬 사는 게 안 힘들다고요? 거짓말이죠. 힘들죠. 근데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게 맞아. 그렇게 대답해 주십시오. 찾는 이와 찾은 이들이지만 너무나도 말도 되지 않는 비상식적인 일들로 인해서 한국 교회 안에서 상처받으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찾은 이들에게도, 또 이 한국 사회 안에서 소외되고 약한 자들에게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품을 좀 내어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그늘이 되어주십시오. 저는 그것이 우리 나들목 꿈꾸는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변혁적인 부르심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초대하고 계세요. 그 초청에 저도 때로는 예라고 하기 싫어도 그 초청에 부르심에 응답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우리 1분 정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